오늘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 있는데 잘 이렇게 귀를 방긋 여셔서 초롱스럽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함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갑시다. 성막 건축을 명령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기금속들과 또 보석, 짐승의 가축과 또 염색한 가죽과 염색한 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더욱이 아름다운 향품들과 기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물품들은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제 막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근근히 모아서 구입한 보석들입니다. 기금속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고 의지고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만들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인 예물들을 통해 건축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간 후에 몇몇 사람들이 다시 모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감동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 자, 이들은 도대체 어느 지파요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이들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들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자원했다는 것입니까? 이들 외에도 이런 사람들이 더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지나가는 여정의 한 과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석판, 돌판 위에 율법 십계명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짓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이것은 인간이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때로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5장에 보면 짧은 절이지만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라고 말씀하고, 25절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시를 낳고,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에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음의 감동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정립하는데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존재, 지향적 삶이다. 또 다른 하나는 소유, 지향적 삶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존재 지향은 인격을 지향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소유 지향은 시장, 마켓을 지향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경쟁과 노력으로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는 소유 지향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존재 지향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 지향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 존재적 삶, 이런 자에게는 두 가지 복을 주신다. 하나는 소유의 복도 주신다는 것. 이것은 명예, 물질, 땅에서 갖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것. 어떻게 존재적 삶,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유의 복을 추구합니다. 이런 삶은 인격적인 복도 받습니다.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생각도 언어도 판단도 땅에서 사는 동안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며 드리며 나누며 쓰는 삶을 사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복받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 보십니까?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습니다. 효자나 불효자나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효자도 부모의 모습을 닮고
불효자도 부모의 모습을 닮습니다. 또 효자나 불효자나 다 그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둘 다 지분의 상속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불효자는 한 가지를 받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의 감동입니다. 효자는 자기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은혜에 고마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속에 부모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하면서 늘 흠모하며 공경합니다. 그러나 불효자는 그 중심에 부모를 향한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효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마음으로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감동,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꼬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늘 감동,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세상 어디를 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는 시각이, 가치관이 다릅니다. 갖고 안 갖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이들은 감동을 받고 무엇을 드립니까? 이들은 감동을 받은 이후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제사장 또한 족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17절에 평민도 드렸지만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에 물린 그 보석들을 다 가져왔다는 것이죠. 최고의 것. 이들이 드린 것을 보면 당시에는 아무나 쉽게 드릴 수 없는 귀한 보석이요 보배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것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이들은 어떤 감정을 받았기에 이런 귀한 것을 가져온 것입니까? 29절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도대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기에 생활의 전부요, 삶의 모든 것이요, 의지요, 힘이었던 그 보석을 스스로 자원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땅 문서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에게 무슨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까?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무슨 감동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4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메시지는 돈을 가져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금은 보석을 가져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들이 받은 감동,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인격적 고백과 삶,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막 즉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감동, 즉 은혜 받은 자들이 자원해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원할 것은 물질과 지혜로운 달란트, 재능,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지니라고 말합니다. 미로 보건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들인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는 물질이었고 다음은 재능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자는 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자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기들은 모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감동을 받은 것은 드릴 수 있는 물질과 기회를 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감동을 주신 것은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감동을 받아도 누구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베스트, 최고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감동을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만이 이들을 기억하고 복을 주시려는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기에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원해서 드립니다. 시간도 물질도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 가정과 개인과 자자손손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거나 감동이 없는 자들이 특별한 헌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습니다. 아이고, 자기 살 것도 없으면서 과도한 헌금, 헌신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꼭 저렇게
믿어야 되고 꼭 저렇게 드려야만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따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헌신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드릴 수 없기에 다른 사람들의 헌신도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혹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물질이나 시간이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합니다. 어느 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의 소중한 보물들을 내어놓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헌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을 받은 자들은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그 감동을 가진 자들은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형편도 시간도 안 되는데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일을 좀 맡아서 해 주십시오 하면 아니요가 아니라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기에 그 감동의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자신의 것을 헌신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이런 은혜와 달란트를 주셨고, 그들은 그 감동의 순간을 간직하며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동의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은 그 기억과 간증만 있을 뿐 감동적인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상은 빈 껍데기뿐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헌신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기회가 되면 내가 헌신할 거야. 지금은 힘들어서 못해. 조금만 더 있다 할 거야. 스스로 자위하면서 헌신의 감동을 스스로 묵살해버리고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감동을 사모하는 듯 대단하게 티를 냅니다. 혼자 다 아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늘 헌신하는 자에 대해서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를 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감동, 은혜의 값을 헌신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될 뿐만 아니라 감동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자식은 부모를 감동시켜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또 감동시켜야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감동시켜야 되고, 며느리는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지난 12월 12일은 저희 아들 결혼 7주년 기념일인데 아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벤트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저희 집에서 저녁 먹는 곳으로 그냥 끝내버렸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제가 좀 안 됐다. 아들이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16일 날 제가 고기청 회장을 내려놓으면서 고기청에서 꽃다발을 큰 거를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아내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음에 하고 이걸 우리 며느리에게 줘야 되겠다. 대신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봉투에다가 저는 아주 많은 돈이지만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닌 그 돈을 넣고 사랑하는 며느리야, 결혼 7주년을 축하한다. 애썼다. 고생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전달해 줬습니다. 며느리는 그 꽃을 사왔는 줄 알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절제가 안 돼서 SNS에 다 올려가지고 남편이 못해준 이벤트를 시아버지가 해줬다고 올렸더니 댓글이 시아버지 대박이다. 감동을 먹었더니 사소한 거지만 서로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 남편도 아내도 남편도 야,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너무너무 고맙다. 뭐 눈물을 흘리지 못할 망정 오늘 돌아가셔서 여보, 남편, 아내 한번 안아주시고 저도 오늘 해볼랍니다. 서로 감동을 주는. 또 성도는 교회에 오면 목사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막 너무나 안쓰러워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목사가 볼 때마다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정이 세워져 나가고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감동이지 몰라. 회사에 가면 사장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오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훗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떤 성도니 그분은 정말 이렇게 살다 가셨다. 그 마음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이유 없이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감동만큼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여서 드리는 자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가라고 말합니다. 소유 중에서 각자 필요 드릴 것을 택하라. 이는 다시 말해서 주신 은혜만큼 드릴 것을 찾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든지 즉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두 랩돈도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운데는 어떤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헌금 설계하지 마라, 호주머니 설계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헌금, 호주머니를 건드리면 성도들이 그 즉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서 곧바로 인상이 찌푸러진다. 그렇게 화가 난 얼굴을 보기 싫거들랑 헌금 설교, 12조 설교, 주머니 건드리지 말라. 과연 그럴까요? 침례계 목사님이
침례를 하는데, 우린 세례를 주지만 침례에게는 강가에 가서 물에 침수시킵니다. 푹 담갔다가 나오게 합니다. 남자분이 세례를 받게 되어서 목사님 앞에 섰는데 갑자기 지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물에 쭉 들어가면 지갑이 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내 지갑을 잠깐 두고 오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당신은 몸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Understand?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을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이 열리지 않고 그 이물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소매치기가 왜 돈을 이렇게 훔쳐 뺏어가는지 압니까? 내가 예상 외에 돈이 다 있으면 자꾸 거기에 손을 넣는. 그러면 소매치기에게 나 돈 여기 있어 보여줘. 왜? 혹시 잊어버릴까 봐, 누가 훔쳐갈까 봐. 다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물질을 아끼지 않는 드리는 자예요.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받은 자, 그 받은 은혜와 헌신, 그것으로 헌신하고 드려야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억지로 헌신하면 모두가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듭니다. 우리 삼일체 예배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릴 때 자녀들 앞에서 11조를 띄고 감사함금을 띄고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복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대로 받은 만큼 섬기는 것입니다. 헌신을 감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10명의 징병자 다 불러서 군인으로 세운 자보다 1명의 자원자가 더 강하다. 이 사람들은 싸우려는 의지가 없지만 이 사람은 싸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듯이 싸우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리고 영혼 없이 감동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시간도 물질도 의미 없이 그렇게 자기 소유 지향형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가정과 그 사업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 지향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구하지 않는 것도 덧입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단합시다. 영혼 없이 감동 없이 은혜 없이 그렇게 드리거나 살지 마시고 받은 은혜, 구속해 주신 은혜, 살려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내 몸 드립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며 그를 통해서 물질의 흐름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쓰임받는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십니다.